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 부모나 자식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 자식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한테 끌려서 살다가 결혼하면 또 남편한테, 애 낳으면 애한테 끌려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중년이 되면 어떤가요? 애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고 남편도 직장 생활에 바빠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사는 게 뭔가 싶어집니다. 특히 밤잠 설쳐가며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듯 제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듯 해서입니다. 이러면 회환과 함께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러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 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의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만 애들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 해요. 이것이 엄마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자식 때문에 라고 이유를 다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 노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태산같이 주어지면 일을 태산같이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다 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공부하고 명상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가 있으니까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의 보람을 갖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따라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얼마 못 가서 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장에도 갔다 오고 1년에 한 번 내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장에도 다녀오고 봉사도 하면서 3, 4년 공부하면 자기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남에게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먼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을 안 듣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고 이상은 극락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겁니다. 즉,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해 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문제를 먼저 알아차리면 내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배우든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수행은 연습이고 연습은 끊임없는 실수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하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꼬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풀리면 맺힌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점을 바꾸려면 1000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던데 이 정도의 얘기를 들어야 평생 살아온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받아 한 열흘쯤 기도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회의가 들면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0일쯤 하고 나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100일 기도를 해야 자신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자식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들은 훌륭한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울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유한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러 시집 갔다가 아들을 낳고 부유한 생활을 하니 꿈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7살 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엄마로서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슬프겠지만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행복도 날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간절했어요. 거의 미치다시피 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갖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어느 날은 여인이 하도 슬퍼하니까 누군가가 귀뜸을 해주었어요. 기원 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부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물끄러미 울부짖는 여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그 아이를 놓고 일어나 보세요. 여인이여, 지금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성내로 뛰어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겨자씨 있습니까? 네. 한 움큼만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도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집에 가니까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집을 방문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해질녘이 되자 힘이 다한 여인은 터덜터덜 걸어서 마지막 집에 가서 물었어요. 이 댁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에 있소? 그때 이 여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집이든 사람이 다 죽는다. 어제 죽었냐, 오늘 죽었냐,
혹은 내일 죽었느냐만 다를 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죽음의 고통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삶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던 집착에서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집착에서 노연하니까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어요. 슬픔은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져왔소? 부처님, 이제 저에게는 겨자씨가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행복을 얻은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아들을 살려야만 행복한 줄 알았지만 죽은 아들을 두고도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깨달으면 괴로운 조건이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것이 됩니다. 행복은 봄볕 들듯이 나에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응달에 있으면서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춥다 하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